자, 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그 생명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그 영혼이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두고 마치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에 임금이 있고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육신이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의의 도구가 되느냐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국은 불의 또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 그리고 나가는 자는 꼴을 얻게 되되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장악했던 자가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개념이 피조물이었던 천사 중 하나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도 많은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다. 그런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은 그것이 하나님께 보셨을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가 피조물인 천사에게서 생성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을 나타내고 오직 당신에게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에스겔서 28장이라거나 이사야 14장이라거나 이런 말씀들을 또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이라거나 요한 1서 2서 3서 책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께로부터 지원받은 이 천사 중 하나가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던 말씀처럼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져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고 싶다고 했던 그 천사를 정절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냐?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즉시 중심을 보시고 쫓아버리셨는데, 쫓겨나온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오실 때보다 먼저 그 존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 들어오게 된 것도 먼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아담과 하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이 인간을 지으셔서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늘 이 우주를 잘 관리하라. 그래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미혹을 해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조상을 쓰러뜨려서 그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들어온 존재도 바로 이 마귀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는 권세를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줘서 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그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가 먼저 그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절도요 강도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들어왔냐?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의 DNA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는 들어오십시오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실 것을 초청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는 사람은 흔들흔들한 거예요. 감정 중심으로, 기복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듣는 구절 중에 하나,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게 되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보니까 온갖 귀신들의 처소더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더라.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공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비록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말없는 잔잔한 주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영적 세계의 갈망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도 전화를 통해서 또 통화를 하게 되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또 우리 집사 윤집사부터 또 때까지는 아이고 갑자기 몸이 아프다 해서 목사님 머리가 왜 빙빙 돕니까? 대학병원에 2번을 쫓아가고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병원에 또 가시고 이런 일을 막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세 가지 영역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간밤에도 제가 밤새도 이게 작업을 하다가 제가 아침에 사실 8시쯤 돼서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해야 되겠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고 우리 카렌다라거나 또 성경 구절과도 성구 이런 데는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이 설교 목사님들 한 분 두 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만났던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온 상황에서 근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보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정원이 졸업식 때 갔을 때 그 우리 김사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혈 사역을 흉내를 내는데 그거 이상하대요. 보혈 사역 흉내를 냈는데 그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속이 미스껍고 막 이상하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연습만 해도 그런데 실제 와서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겠냐? 그래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그분도 그랬더니 이분도 역시 보혈사를 빵은 내가 기도할 시간도 좀 부족해서 못했지만 그거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놀라운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이제 자꾸 올라온대. 지금부터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자꾸 올라오고 그 감사하다는 말이 자꾸 나온대. 이렇게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혈 사역의 중요성을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서울에 온 또 저랑 또 뭐라고 그러느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드디어 제가 이제 이 사업장에서 작품을 하나 냈습니다. 이 전화가 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기까지 또 방해가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혈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앞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 주간에는 전화 왔을 때 속이 상해 전화 왔더라고요. 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더래. 그게 사람이 퍼지더래.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도록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두 건의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이 사람 축사를 해버리세요. 그 당신 손 얹으세요. 축사하는데 뭐 왁왁 하는 거야. 또 전화상에 대고 축사를 하는데. 그래 끝나니까 아이고 그러는 또 감사하다네요. 그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많고 아직까지 내가 소유한 거 많아요.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며 살아있는 이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공간 가운데서 공기를, 산소를 앗아가 버리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대로 우리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사실 감사할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의 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 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작품을 하나 남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작품을 남기든지 반드시 우리 인생이 공술의 공수가, 다 세상에서는 공술의 공수가 간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반드시 작품을 하나씩 다 가지고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작품은 어떤 작품이 되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다 나름대로 크든 작든 작품을 남기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머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성경 보니까 많이 받았으면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남긴 게 없어요. 자기 삶에 허겁지겁 살다가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은 공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할라의 많은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2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만큼 우리가 양심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또 그만만 받은 만큼 또 봉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저도 남들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2가지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에게는 뭐 작아서 뭐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가 크면 클수록 절대로 2가지 이상 직분 맡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좀 교회가 이제 중간교회로 지나갈수록 한 사람이 막 1인 다역을 하게 됐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돼. 자, 그래서 인생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고난의 삶인데,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 여정을 담아서 오늘 시편 23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학설에 의하면 이새의 아비가 이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새가 본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둘째 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2대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장자부터 제가 앞을 지나가게 해라. 다 지나가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마지막까지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이 선지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까지 직접 명령을 하던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우겠다는데, 아직 왕이 아닌 그 아비가 그 선지자의 명을 어긴다는 것은 그건 범죄거든요. 그런데 네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거기에 다윗은 없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다윗은 그래서 본처에서 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윗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없느냐? 누가 지금 더 없냐 물었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기자가 아니지만 연기를 좀 해볼게요. 한 사람 하나 애가 더 있긴 있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이새가 창피스럽게 또 그렇게 부르십니까? 그게 다윗이라. 딱 오는데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라. 그거 의외잖아요. 자, 그렇게 세움받은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받은 순간부터 뭡니까? 그때부터 이 죽음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주위의 권력이 막 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현실에 살아있는 권력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리고 사울의 위하에 있는 사람 압박을 해오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왕으로 시험받기까지 굉장한 어떤 그 시련이 많이 있었죠. 뿐만 아니고 그 성장 과정에도 이미 모든 아들들은 어쩌면 장막 안에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지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다윗은 이렇게 본체에서 난 아들이 아니다. 아니 그런 걸 이제 우리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그리 왕으로서 세움받기까지도 그렇고 또 왕으로서의 이렇게 이제 통치를 할 때도 그렇고 실로 다윗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게 됐죠. 오히려 실수를 따지자면 사울 왕이 다윗보다 훨씬 적습니다. 똑같은 왕인데 사울 왕이 왕위가 폐위된 것은 무엇 때문에 왕이 폐위됐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호흡으로 기생하는 모든 건 다 죽이라. 그런데 그 집에 너무 살찐 양이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딱 낳거든요. 그 뭐 하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전장에 와 보니까 뭔 소리 나요 지금? 짐승 소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이 호흡으로 기생한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왕님? 이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양을 내가 좀 줬다 예배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에는 다윗의 자신이 지난날을 가만히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모든 여정이 생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해요. 어쩌면 사울왕이 폐위를 당한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능히 처참을 당해도 몇 번을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실수하는 다윗을 봐줘. 왜 봐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왕이라고? 그거 봐주나요? 뭐 사울은 왕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일단 어쨌든 자기가 지난날에 이 내력을 쫙 살펴봤을 때 성장 과정 속에도 다윗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는 또 많은 열정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이 그런 정치적인 머리가 너무 잘 돌아다 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머리가 잘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는 바. 다윗은 뭡니까? 철저히 회개를 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우리가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했던 잠시 예를 들었던 그 성도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사역을 계속 하는데 놀라운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쁨이 자꾸 나오고 그냥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확신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하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온다는데 내가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온다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 듣는 중에 제가 이 10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이 계속 이런 아름다운 일들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였지만 또 그 뒤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 소생시켰다는 반대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굉장히 공경에도 처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 되세요?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일 때도 있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풀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언제나 생수를 마시게 하셨지만 그 생수가 없어 힘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역설적이라는 거 알아요. 또 그 밑에 가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소생을 시켰다. 또 자기 이름을 왜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보면 이 다윗은 의의 길로만 간 것이 아니고 의가 아닌 길도 갔던 지난날에 자기의 삶의 흔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녔다. 자기 보고 엄청난 골짜기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를 가게 되더라. 따라했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자신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솔하게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 속에는 액면 그대로 공예부터 그대로 설명하고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신앙 고백적인 부분에 보면 상당히 반어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지난 날을 상고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군요. 그런 부분이었군요. 이거 다 그 부분들을 필하고 난 다음에,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지나본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 얼마나 목숨을 많이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들판에서도 사자와 같이 싸웠다 그랬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죠? 있어. 그러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할 때 여러분은 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면 원수가 나를 막 위협을 하고 죄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나를 미혹을 하고 나를 쓰리떨려 하고 나를 그냥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았다 안 보았다? 여러분 뭐니 뭐냐도요 경험한 그 서울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중개인 중개사 합격 7개월만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제가 그 자매가 네가 하라 그랬거든요. 기도란 하나님이 이 부동산 하라, 당신 부동산 하라 그랬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을 하라. 그 말 듣고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서 뭡니까? 7개월에 부동산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문제는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 어찌할까요? 그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해보니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저께 저녁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 두건했어요. 두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자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름대로 여기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또 위에 자기 사장님도 있고 자기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이 두 건 계약된 그것이 본인이 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대로 하더래요. 그래야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다고 첫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자 그런데 근데 그랬어요. 당신이 필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당신의 훗날에 어떤 일을 전부 다 도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분명히 여러분 이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의 고난이었던 기쁨이었던 아픔이었던 고통이었던 무엇이었던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에 의하면 역설적으로 만약 이게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 한다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전부 앞으로 우리 삶에 뭐라고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작품을 되게 하시기까지,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거룩한 복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에게 베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의 삶일진데 이 고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혼미백산할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결론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지금은 거치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화려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는 확실한 경험이 확실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푯도를 하여 달려가는 사람처럼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화려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상담했던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미래에 저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받들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다가 화려한 부활을 어떻게 화려한 부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해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는 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부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 내 기도 주님께 고정, 내 마음 중심도 주님께 고정, 그러면서 주여 임재하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시편 기자의 다윗이 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 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결단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닐진데 반드시 주님의 그 결과, 화려한 부활하게 하시는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에 거치는 과정 속에는 이리 바람이 이리도 불고 저리도 불어서 이리도 휘리릭 저리도 휘리릭 그런 고통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허무함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선을 주님께 고정, 따라 시선을 주님께 고정, 두 귀도 주님께 고정, 마음도 주님께 고정,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